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6장까지는 12편의 예언,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21장은 9번째 설교입니다.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가장 마지막 왕이에요. 가장 마지막 왕이었고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드기야 왕이 바수훌하고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바수훌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20장 1절에 등장했던 성전 총감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총책임 맡은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둘이 가서 묻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벨론 군대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스기야 왕이 기도했고 이사야가 기도했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를 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었어요. 그러자 사네립이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주전 701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너 선지자 아니냐? 내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옛날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너 좀 기도 좀, 중보 기도 좀 해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성 밖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고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건 넓고 큰 개념이에요.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아수르도 작은 성읍이었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단히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갈대아인 그러면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하여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점령했고 주변에 아람과 암몬과 에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전쟁을 나가게 되면 아수르에서도 군인을 차출하고 아람에서도 차출하고 암몬, 모압, 에돔에서 다 군대를 차출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군인들이 지금 칼과 창을 누구에게? 바벨론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 무기를 내가 전부 거두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쌓아 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든 손 강한 팔로 진노 분노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때리신다는 거예요. 또 13절 끝부분에도 보면 나는 내 대적이다.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남유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6절 말씀 보면 사람, 짐승,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칠 것인데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전염병에 죽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9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막 싸워요. 양쪽 다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장사할 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성 이것저것 골짜기에 시체들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도 초창기에 시체들이 거리에서 그냥 썩었단 말이에요. 왜? 미처 거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달려들어 쫄고 짐승들이 쥐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3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젊은 군인들은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 백성 이 성읍에서 전염병 칼 기근에서 남은 자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젊은 사람들 왕족과 귀족과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에서 기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비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는 거고 생명의 길, 사는 길은 흰색 깃발 들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항복하고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예레미야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 다 저놈의 새끼는 저거 매국노라고 저놈의 새끼는 저거 매국노고 거짓 선지자고 세상에 저런 게 어떻게 선지자냐고 저런 선지자는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선지자라면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싸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박수를 받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고 나아가십시오. 손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댔으니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뺨을 치고 목에다가 고랑을 채워서 붙들어 묶어놓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굶기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예레미야 이런 식의 설교해가지고는 주변에 교인들이 나만 하겠어? 교인들이 저런 목사가 있느냐고 다 내빼고 도망치지? 똑같은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리고 항복하고 나아가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이런 설교를 해댔으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을 하는 목적은 전리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건 땅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면 석유 때문에 싸우고, 아니면 반도체 때문에 싸우고, 자동차 때문에 싸우고.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움에서 지면 이기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에서 출정해서 석 달, 넉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전쟁하고 갈 때 그냥 가겠냐고요. 첫째는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왜? 포로를 잡아가면 돈을 주고 이거 다 팔 수 있거든요.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인 5만인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조상들을 5만 명을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수만 명을 유럽 쪽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15세기 유럽의 여러 문안들을 보면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쟁에 지면 남는 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숨, 그저 내 목숨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리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왕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윗의 집아, 다윗의 핏줄들아, 너희는 아침마다 성문에 나가서 올바른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가서 두드리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이 이상해요. 저는 변호사는 늘 억울한 사람,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을 들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변호사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하고, 판사와 검사도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하고, 예루살렘의 법정도 꺾어져 있었던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13절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봐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왜? 해발 760m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있거든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전부 계곡과 골짜기예요. 쳐들어갈래야 쳐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공격하려면. 오직 한 곳 북쪽밖에 없어요. 북쪽만 막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공격해? 감히 공격해봐. 우리가 넘어가나? 그런 마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바벨론 군대도 주전 588년부터 3년을 포위한 끝에 3년 만에 586년에 정복했고, 유대 전쟁이 주 66년부터 벌어졌는데 주 70년까지 4년을 예루살렘 성에서 버텼어요. 누구하고? 로마 군대와의 싸움에서.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13절 끝부분, 나는 내 대적이다.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대적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성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으로 원수로 삼고 버틸 수 있는 민족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지지는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늘 좋은 말만 하진 않아요. 잘못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죄를 지을 때 가차없이 야단치고 혼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뭐 밭에 나무 심어 놓고 2, 3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다 망가지잖아요. 농부의 손이 닿지 않으면 다 망가져요.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망가져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